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감사했던 그 절기와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부족이 모여서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추수감사절의 한 양태라고 할 것입니다. 부여에서는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의식으로, 그리고 신라에서는 가배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유 민족의 명절인 추석 절기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정확히 따지면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됐다고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퓰리탄이라고 불리우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을 해서 바른 성경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일부의 청교도들이 1620년 4월 5일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유럽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찾은데 그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는 그 뉴 잉글랜드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이 66일 동안 5,440km를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90km 정도 항해를 한 거죠. 90km 정도를 항해했는데 저 배가 무동력선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있어갖고 엔진의 힘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도수로 인해서 풍력으로 가는 배였어요. 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66일을 항해하는 중에 102명 중에 51명이 사망을 합니다. 딱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이게 이쪽은 태평양이고 여기는 대서양이에요. 근데 태평양 쪽으로 왔으면 이쪽으로 도착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영국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5,400km를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마침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뤘으니까 정말 저들이 이 51명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 중에서 2명이 그해 1년 만에 죽고 나머지 49명이 그해의 농사를 져가지고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3%의 청교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소금 농도가
이 3%라고 그러잖아요. 그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3%의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청교도의 후예예요. 저희 집에 와서 지지난해에 한 3주를 있었는데 걔네들은 청교도식 훈련을 받는데 매일 저녁에 아버지가, 엄마는 애들을 안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짧게 하지 않고 1시간 가까이 그거를 매일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훈련받은 신앙의 훈련이 아주 다부진 거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운 학교가 그게 하버드예요. 그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이 그들을 인도했던 목사님들이 다 죽으니까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일반 학과도 많이 세워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됩니다. 그들이 미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에 정착한 지 166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국경일로 자리매김한 것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789년 11월 26일에 국경일로 제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장절이 그 기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오늘 봉독한 13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이라는 말이 거두어 드린다는, 거둘 수에다 이제 장자는 저장한다는 장자야. 거두어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의 절기는 초막절하고 이어지는 절기야. 수장절은 초막절과 이어지는 절기인데, 그때 저들이 초막을 짓고 저들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거주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지금 16장 보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양쪽에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고요, 위로 지나가는 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다 피를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양을 잡아서 멱을 따고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이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표현인데,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쳐서 초태성을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서 그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이 광야를,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에서 저들이 광야에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우리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가족들과 함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한 후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간의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첫날의 성회가 있고 마지막 날의 성회가 있는데, 그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가족들을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절은 누구와 함께 지키는 거냐? 가족들이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그랬느냐?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 이 네 부류를 더 포함을 시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레위지파를 빼서 레위지파는 성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성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성전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성전에 드리는 11조 감사의 예물을 저들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출이 많으면 부유해지는데 레위지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장사하거나 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에 3대 약자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그네를 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3대 약자들과 함께 저들이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1장 27절에서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사람이 어떤 거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절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느냐?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남왕조의 왕이 먼저 되고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 왕조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거민이 살던 그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던 그 성을 함락을 시키고, 다윗이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다가 그곳에 둡니다. 그게 중앙성소예요. 남왕조와 북왕조 중간에 거기다 성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렀는데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면 되겠어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걸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야. 초막은 볏집이나 풀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지은 막집이라고 그래요. 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저것이 이제 요즘에 만드는 초막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초막을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초막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주차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옥상에도 하기도 하고, 더러는 들판에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씩이나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운 때잖아요. 밖에서 자기에는 좀 쌀쌀한 것인데 왜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느냐? 근데 초막절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지나면서 감사를 배우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동안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 많은 회중이 다 엎드러 죽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원망한 자야. 단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원망하다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처음에는 이 만나가 아주 좋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박한 음식이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정력이 쇠한다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는 일주일 동안 아주 불편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감사를 배우라는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곳에서 감사를 배우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초막을 짓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가족이 저 울타리 조그만 초막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에 거기 다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보통들은 이제 다 다른, 요즘은 각방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까 얘기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아버지 자리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거기 앉으면 애들이 와서 앉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랍비가 전통적으로 자리에 앉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청종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거기 앉게 되면 자녀들이 거기 앉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절기에 맞는 교훈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줄 아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원망하다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졌기 때문에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것을 배우는 절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어느 감리교회 목사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털컹했겠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요즘은 암을 그래도 잘 고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는다고 거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암 걸린 것은 내가 남편을 목사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개척교회 사모로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내가 맘 상하고 몸 상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막 막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식음도 전폐하고 그렇고 드러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윤성범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 학장을 만났어요. 근데 학장 목사님이 보니까 그 목사님 얼굴빛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두셔? 사실은요, 제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내 아내가 저를 보고 내가 목사 만나가지고 이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막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한 자루 사다 주고서 그래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일, 좋은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줬어요. 이거 내가 오늘 윤성범 학장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 노트하고 이 펜을 사다 주고 여기에다가 당신이 감사한 일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남편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영에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뭐가 감사할 수 있게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남편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게 있을 것 같아갖고 감사할 걸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사한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할 사람, 내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지날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마다 그 이튿날부터 찾아다니면서 내가 참 그때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며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좀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나중에는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세상에 뭘 드셨는데 이게 이렇게 좀 낮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전 먹은 거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암이 이렇게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난 예는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거의 다 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더 감사를 해서 온전히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도 지난 1년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냐?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즉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곳이 있음에,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있음에 이 절기를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현재를 감사하는 게 바로 이게 감사절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오후에는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현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감사 찬양대에 여러분들이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를 합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다 오셔서 감사함으로 함께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저 재정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재정 청원한 걸 봤는데 간식을 300명으로 했대요. 보통 한 220명 정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많이 오실 줄 믿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냐? 15절에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장차 복 주실 거야. 그걸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야. 장차 복 주실 걸 믿고 오늘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국 어느 지방에 이 척수에 병이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덴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건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맑게 웃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척수에 병이 들어서 40년을 몸져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병이 들었으면 점점점 얼굴도 나빠지고 마음도 나빠지고 다 그렇게 나빠지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이 돼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도 해맑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진이 1890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덴데님을 내가 보고 가야겠다고 그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가 보는데 정말 저분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더라는 거야. 근데 얼굴만 해맑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됐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라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디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된데는 고통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구원의 영광을 인하여 즐거워했던 겁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장차 나타날 일이잖아요. 그것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에 오지만은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근데 여호와를 뵙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에 왔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없는 자는 적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야. 11조와 같아요. 11조도 보면 소득이 많이 들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많이 드렸다고 괜히 어깨에 힘주는 것도 옳지 아니하고, 적게 드렸다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이 바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일을 감사했던 한 분이 계신데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인 사업가예요. 1915년에 태어나서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107살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시작해갖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1세가 되던 해에 1976년에 척추암에 걸립니다. 의사들이 척추암 3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의학으로는 76년도만 해도 벌써 한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병들어서 죽게 됐대. 못 고친대. 아마 돌아가실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서너 달 있다 이분이 멀쩡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감사 기도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암병이 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암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병 들어서 죽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아서 감사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서 감사해서 죽어서 영광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2003년도까지 작년에 107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국에는 지금도 이 감사치료법이라는 것을 정신병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적 질환들이 오늘날에 많잖아요. 우울증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감사치료법이라는 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에게 날마다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감사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실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이 마음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와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면 마음의 분노가 자꾸 차올라요. 미워하면 가슴에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하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렇게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와 있었어요. 이거 사탄의 사자가 뭐냐 하면은, 사탄의 사자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질병을 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래요. 계속 찌르는 아픔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떠나길 3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니까 그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났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세상일지라도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두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위해 초막을 짓고 불편한 환경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도록 복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